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탄절 관련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작년 말까지 강의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돌아와서 오늘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피는데, 우리가 2주 전에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6장을 맺었는데, 오늘 이 7장부터 다시 살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 에스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그 성전 회복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7장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새해에는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7장을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도가 뭘까?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아들이. 우리가 이 에스라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분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7장부터 드디어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오늘 에스라가 예성이라고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가 어떤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요. 에스라의 등장을 알리는 이 7장의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일은 6장에서 살펴본 그 내용, 기원전 다리오 왕, 기원전 516년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이유를 말하지요. 그런데 에스라의 이 바벨론 2차 귀환이 주전 458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오늘 본문 7장과 6장은 약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지요. 이렇게 긴 시간적인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7장을 어떻게 열고 있다고요? 2일 후에 라는 말로 열고 있습니다. 마치 6장과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7장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겠지요. 그냥 60년 후에 라고 하지 않고 2일 후에, 그 이 일이 성전 재건을 마친 유다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린 후에 라는 말로 2일 후에 라고 7장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의 성전 재건과 앞으로 에스라가 펼치게 될 그 놀라운 신앙 개혁 운동이 결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임을 에스라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인 성전 회복은 단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강조했습니다. 즉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그리고 강조하고 싶어하는 성전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것 또한 성전 회복의 중요한 주제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강조하는 참된 성전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라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앞으로 진정한 생전 회복의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단지 그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는 누구의 자손이고 그 계보는 어떠한가?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내려가는 이 계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라는 맨 처음에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5장 제일 말미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에스라는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밝히면서 그 계보를 장황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에스라, 자신의 계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 그 에스라의 의도를 또다시 한 번 더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는 아론까지 올라가는 아론의 16대 손까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지요. 아론까지 올라가는 그 계보를 통해서 자신이 제사장적 정통성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혈통적으로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특출나고 남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에스라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그가 얼마나 남달랐는가 하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와 아론 사이에 언급된 그 제사장 수를 계산해 볼 때에 성전 파괴 후에 제사장이 7명이고 그리고 성전 파괴 전에 제사장이 7명이라고 그렇게 대칭적으로 배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대칭 구조를 통해서 또 뭔가를 의도하고 있겠지요. 그게 뭘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 파괴 전에 제사장 7명, 성전이 파괴된 후에 아론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 수를 7명 이렇게 대칭적으로 다 배열한 이유는 그가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관심은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가 주목했던 관심이었고 그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저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게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틀려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정말 이 예배에 제 목숨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인격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내가 기뻐하는, 인간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저의 현재의 심정입니다. 바로 그런 성전 공동체, 바로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 에스라는 그렇게 주목했고, 그런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에스라는 그렇게 열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신의 계보를 이렇게 대칭구조로 성전 파괴 전과 성전 파괴 후에 제사장 수 7명을 배치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분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계보를 밝힌 저자는 이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정말 귀한 분이지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는 6절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직컨대 에스라는 1차 바벨론 귀환이 있은 후에 약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 번 그렇게 해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능수능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행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 번 해보았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요. 익숙하다 이 말은 행함이 벌써 전제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에스라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하면서 행함을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따라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는 누구였습니까? 학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서기관, 영어로 말하면 teacher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서를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종합해 보면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조예가 깊었던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이 직접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준행하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그것을 직접 가르치는 위치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소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참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임의대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에스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내용 그대로 그리고 그 정신을 충분히 알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또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 얼마나 복된 인물입니까? 우리는 에스라가 이 말 속에서 바사 왕에게 받는다 그런 말을 통해서 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바사 제국에서 어떤 주요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사 왕의 최측근에서 그를 도왔던 관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라는 바사 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그런 관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하여 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에스라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 머리 위에 그의 위에 머물면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지요. 그 에스라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들어주었고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접근 있는 사람들, 나의 상관이든 내 동료든 간에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런 사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서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감화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그리고 다 주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은 에스라는 그를 도우신 하나님을 뭐라 말합니까?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다음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시편 23편 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에스라가 제3자 입장에서 서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에스라 자신의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멀리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그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있었으며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는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이집사와 이 목사님과 김 장로님의 하나님은 틀림없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이 올 한해는 충분히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다고 이 에스라는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아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분과 내가 하나, 일치가 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정말 그분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신자, 그런 성도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는 누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가?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벨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몇 명이 올라왔고 어느 자손이 어떤 자손이 몇 명 올라왔는가 8장 1절부터 14절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것으로 보아서 에스라는 얼마나 또다시 한 번 더 성전 회복에 큰 관심을 두고 주목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스라가 성전 회복에 상당한 관심과 주목을 두었다는 말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가 얼마나 성전 회복에 관심이 있었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었고 주목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얼마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수가 9,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상당수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몇 사람만이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라고 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그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있는가, 즉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문지기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 그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상당수의 유대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얼마와, 영어에 보면 some of the Israelite, some of 이렇게 나옵니다. 몇 명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 일행의 귀환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일행은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약 4개월 정도 지난 다섯째 달, 물론 유대월이지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에스라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3일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결과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을 모으기 위해서 9일간 더 머물면서 레위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일행이 바벨론을 떠난 그 시점은 첫째 달 1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유대월로 1월 11일이 무슨 날이지요?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6월절과 저음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 일행이 바벨론을 떠난 그 시기와 관련해서도 에스라의 특별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에스라 일행의 이 2차 귀환은 제2의 출애굽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바로 그 6월절에 이들이 바벨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언급하지요.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라 일행의 귀한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정도로 이 에스라 일행의 2차 귀환은 너무너무 어려웠고 또한 순탄치 않은 귀한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직선 거리로는 900km인데 길을 따라 돌아오면 약 1500km라고 합니다.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약 11km 정도 걸었다. 많이 못 걸었지요. 하루에 11km, 12km 정도 걸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어떤 거리인데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천천히 여정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행 중에는 장정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어린이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당연히 힘든 부분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은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부딪혀야 했던 그런 온갖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좋지 못한 도로 사정, 평탄한 길도 있었겠지만 산과 물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에 그 급격한 온도차, 갑작스러운 야생 동물들의 출몰, 그리고 강도들의 위협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여정을 굉장히 방해하는 골칫거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길에 많은 매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에 많은 강도들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바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또 뭘 알려주고 있나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과 에스라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에스라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6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에스라는 왕이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물론 에스라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에스라가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수많이 끼쳤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지요.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4개월간의 포로 귀환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위대한 리더십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1500km가 되는 그 과정 속에 4개월간의 긴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온갖 대적들과 방해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다 해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에스라의 특별한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된 일의 결정적인 원인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기결시키는 신앙인, 바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의 이 놀라운 2차 바벨론 이 여정이 제2의 출애굽,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에스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언약을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나는 손 빠지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신앙 맞습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에스라가 이런 신앙을 견디는지 우리는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에스라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고 에스라 일행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모든 것들은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 자신의 선한 영향력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전적으로 하나님 대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에스라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다시 한 번 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10절에 처음을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for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10절은 앞에 있는 9절에 대한 이유가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10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이르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가? 우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마음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했다고 에스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참된 신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헌신된 자였습니다. 여기서 연구라는 표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단지 많이 읽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왜 이렇게 연구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번역했을까? 단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연구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하면서 맞는지 이리저리 묵상하면서 많이 자세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는 단순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곧 단어와 낱말과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어와 낱말과 문장들은 성경에 쓰여진 그 독특한 배경과 혹은 그 문맥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문을 반드시 참고해야만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단들과 바로 사이비 집단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단지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묵상하고 살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로 신앙 서적은 많이 있겠지만 수석한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정말로 바른 것인가? 목사님이 지금 바른 해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에 적어도 주석 한 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주석을 가지고 이 성경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뿐더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연구와 같은 깊이 관찰하면서 묵상하면서 살피는 작업들을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많이 배겨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정말로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있는가?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묵상과 연구를 했는가? 돌아볼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만의 고민일까요? 목회자만의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각자 한 권 이상의 주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살피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연구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해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주석이 두세 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상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진리가 드러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본문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까닭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적으로만 정통하고 조예가 깊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준수하는데도 헌신하고 몰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의 당연한 결과이자 기결점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묵상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하며 그것을 깨닫는데 온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가?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올 한해는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축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타인에게 자랑하고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만 제대로 된 실행이, 제대로 된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한 말씀 연구에만 그친다면 그 말씀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에스라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기에 제가 헌신하는 모습을 제 자신 속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일인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과 능력을 그 자체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는 이미 이런 능력이 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부터 조국교회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 선포,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고 알았다면 반드시 살아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적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자가 아니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깨달은 만큼 행할 수 있고 행하며 삽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깨달은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까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그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의 당연한 결과이자 기울점이지요.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깨닫고 안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불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만국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은 그 진리대로 행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에 보면 그가 디보션 했다. 이 세 가지를 디보션 했다. 헌신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디보션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헌신하며 그리고 충성하며 그리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디보션 헤세드 사랑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보션 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데 디보션, 헌신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런 헌신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침과 지킴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중요한 세 가지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절의 이 세 가지 까닭, 이 내용을 단지 그 까닭을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이 세 가지 내용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쇄적이고 단계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더 의미 있고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의 그 사례를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즉 첫 번째 내용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내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또 반드시 세 번째 내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단계와 순서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참신자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자 단계이며 중요한 일련의 연쇄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함이 있다. 그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행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행함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내재된 그 능력과 진리가 불어넣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닫고 행한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고 타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각각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남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봉사하고자 하는 이 일에 너무 많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교사가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교사를 세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왜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 저는 교사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거기서 놀고 즐기고 노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연구한 사람,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고 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사라고 세워졌을 때에 우리나라 이 주일학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가? 왜 그런 교사가 이 땅에는 많이 없는가? 왜 그런 교회에, 왜 이런 많은 교회에 그런 교사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많이 연구하십시오. 그 연구한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 속에 진리의 부활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을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바로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신앙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껏 도우시고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